지금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만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조금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이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갖고 처음 하는 말이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은 확실하죠. 거기에 대한 믿음은. 그러는데 반면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어떠한 신비스러운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주님의 어떠하신 부활 그리고 생명이라는 그 어떠하심이라는 것을 많이 만지지는 못하고 어떤 신비에 가까운 그러한 주님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조금 안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마르다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런 말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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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뭐 이미 다 한 얘기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거는 미리 지체들이 얘기를 했듯이 나사로가 그 표적이죠. 죽은 사람이 나사로도 믿었던 사람이고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거는 믿는 자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이 죽었는데 그 영은 부활돼서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는 말은 육신도 살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도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살면서 얻은 그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죽을지라도 영원히 그 생명은 지속된다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고 그것이 곧 말하자면 영생이지요. 그래서 그 말 자체를 설명을 한다면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저번에 그 모임에서는 마르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또 아니면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말은 그 말씀이요. 세상에 이 말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되기가 전이니까 부활 때는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 자체를 몰랐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때 오셔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적이 또 몰랐던 거고 이제 그랬던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정작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거기에 속한 그러한 믿음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질문에서는 아까 말을 했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서 믿을 것 같으면 그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졌고 죽어서도 그 생명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아까 한 말이 반복이 된 건데 이제 그런 의미로 저기를 해서 결국 마르다는 어떤 신비스러운 그러한 예수님으로 보고 그러한 믿음 안에 어떤 갇혀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더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제 이해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과 같이 주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 당연해.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 들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이게 한마디만 해놨으면 대충 뭐 그냥 이렇게 이해가 잘 되든 안 됐든 간에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아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갖는 거는 이 살아서의 문제죠.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이 믿음을 갖거나 그래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18장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른 것은 나의 의와 공도를 하나게 하려더라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 또 공도 이렇게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무서운 말을 했어요. 결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 믿는 것과 믿음은 주에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의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천하를 보고서도 이 총각이 마음에 설레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뭐 저기 돈을 터부시해야 되는 것 그래서 뭐 통장에 돈을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지옥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의를 가지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아닐까?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오해를 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야. 돈은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통장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비랑 건너시러 보니까 그 사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소리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성경의 율법 속에 율법이 말하는 나의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살았을 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이 죽었나 보면은 내 영혼이 죽은 자는
죽음의 세계로,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가는 거고, 산 자는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랬는데, 살리심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죽어도 산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게 유언하는 말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통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용하고 싶은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게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에 숨 거두게 되는 유언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예했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싸우며 그러니까는 죽어서 굳이 몸이 부활할 것이 없이 이 살아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누구처럼 엘리야나 또 누구?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그 생각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는 육신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거를 겪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썼으니까 신학교 안 나와도 알고 나와도 아는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사람은 이 길로 간대. 그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다윗이 말한 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피할 수도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 성경에 상충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반드시 죽는데 죽어도 우리는 살아.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실현된 게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 예, 성소 이상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예, 여기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바위가 열렸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성전이야?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서 거룩한 성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는 예전에 이거 모르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야지. 죽은 조상이 돌아와가지고 짠! 봐라!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그럼 그게 기록에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실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만 기록됐는데 거기 거룩한 성 그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나오는 한 성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모든 그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나그네로서 어디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성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이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그 안혜성이 이게 자주 안 쓰던 말이라 안혜성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한성이 거룩한 성이 한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육신으로 사는 생명은 결국에는 꼭 한 번 죽어야 돼. 왜? 이 육신을 입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관계되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육신을 입었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 죄인의 상징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혈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부활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구도 부정하지 딱 박아놨어. 그리고 예배 때마다 꼭 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뭐예요? 이단.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교훈이 고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죽은 자죠.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나사로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열리고 한 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 명을 보이는 사건이 오늘 죽어도 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살아서 영혼이 살아서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뭐 3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 뭐 10편 1편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막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얘기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찾아오는 말씀 중에서 인용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서 시편에 104편 보면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씀 인용할 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와 공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내가 입을 열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먼저 그 종교 체계에서 있을 때 우리가 전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전도였잖아요. 저는 신학교 안 나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왜 전도라고 전도가 아니라고 하지? 그건 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먹고 이거 알겠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면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 좋잖아요.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쁜 거 얘기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즐겁죠. 그런데 웃긴 자매가 그래요.
당신은 십자는 못 벗게 됐다고 왜 이렇게 춤으로 발라놓았어? 딱 때리러 싸우고 다시 올라가고. 이 얘기를, 아니, 이제 아까 그 얘기한 배경 중에 저를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나 봐요. 당신의 십자가는 못 박힌 게 아니라 춤으로 발라놓은 거냐. 수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러면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건 뭐냐면, 살아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우리 이마에 그 선지자가, 계시록에 보면 선지자가 그 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편은 666이고, 그러면 이 편은 무슨 표현이냐면 777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그러면 그 표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계시록 그 2장 3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흰돌을 줄 것인데 그 흰돌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고문돌과 흰돌로 예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흰돌에는 뭐가 있어요?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이름을 새겨준대. 그러면 그 흰돌이 나여야 되고 거기에 새겨진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써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내게 새겨진 자가 이게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죽어도 그러면 이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럼 여기에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더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 말에서도 죽었다 하지 않고 어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아니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상한테 같은 대로. 그래서 우리 무덤을 보면 있잖아요. 무덤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그 무덤을 보면서 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하고 이 무덤이 왜 이렇지? 이렇게 보면 그 무덤의 형태가 뭘로 보여요? 사람의 삿같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사타구니 같이 보이지 않냐고. 나는 그 어렸을 때 무덤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정신세계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객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장례업자 그러니까 이 장례업자가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나라도 장례업자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본인이 장례업자를 했는데 거기서 일을 배운 어떤 한국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그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사하면 큰일 나죠. 우리 옛날 의식에서는. 그래서 죽을 때는 어디 가서 죽어야 돼요? 집에 가서 앞방에서 또 자여선이 보는 가운데서 죽는 것이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객사하면. 그래서 객사라는 단어는 저주받았다. 나쁜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느냐. 한성을 향하여 나가는 한성을 향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표상으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슬 상징하는 그 무덤의 죽으면 어머니의 태로 돌아간다 지금 그런 뜻으로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우리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을 늘 해요. 돌아가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늘 가끔가다 얘기해주면 그 사극에 보면 임금이 죽으면 내시가 임금의 옷을 가지고 팍 부르면서 이 암흑의 무기여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북쪽에서 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어딘가 돌아간다 이런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걸 지금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만 얘기해 볼게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누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되심도 듣지 못하느냐? 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였거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원래 참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 한 남교 목사는 자기의 특기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딱 가서 보면 뭐 귀신이 피아노에도 앉아있고, 막 밥상에도 올라가서 앉아있고, 막 그런 게 보인대. 그래서 자기가 그걸 쫓아내는 게 특이해.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아니, 이제 우리가 이 종교책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목사가 어떻게 보여요? 대단한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목사로 보이고, 우리 장로님처럼 일제 가르치면, 그러니까, 뭐 안수해달라고 했더니 담배 피라고 하시면, 담배 펴보라고 하시면, 이거는 영빨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또 뭘 말을 하시겠어요? 예수가 그랬구나 그랬는데, 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가지고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은 어?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교회 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영생 속에 들어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생명과 연합되어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여야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살아난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뭐 더 보태신 말씀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장로님들이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고하실 말씀, 또 너무 나간 말씀은 짚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짧은 두 구절 가지고 한 시간 내에 우리 지체들이 잘 참여해서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잘 증거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나사로의 그 나흘 이야기가 나왔고, 마리아의 이제 사흘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기가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느라고 자기가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
오늘 이제 그 말씀의 그 주제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뭐, 나사로를 말한 거죠. 나사로는 이제 죽었지만, 그건 살 거다. 이제 그 예언이니까.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말이 믿사온 내가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살아서 믿은 사람은 마르다죠. 예, 그 이제 문장상의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어,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 교회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흘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을 이제 대표로 정결한 처녀 교회를 대표한다면, 마르다는 오는 세상에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고, 마리아는 신약의 교회 시대만을 쪼개서, 신약 시대라고 하면 이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수님 말하는 사흘길은 이제 그 3000년인데, 교회 시대 2000년,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그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어떤 새 인물을 지금 통해서 그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들의 촌인데, 거기에 그 삼남매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많은 그 뭐라 그러나 묵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 주님이 활동을 하실 때는 에, 갈릴리의 한 산에 제자들이 모여서, 뭐 마태복음 5, 6, 7장 그게 갈릴리의 한 산에서 왕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다 자주 데리고 가셔요. 그런데 그게 헬몬산 기슭이거든요. 그 헐몬산 기슭 그 거기 음, 어, 헤롯의 동생 빌립에게 준 로마 황제가 준 그 통치 영역이죠. 거기 뭐라고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러지. 거기가 그 헐몬산 기슭 산기슭이단 말이에요. 갈릴리의 북편에는 헐몬산이 있었고, 헐몬산 기슭에 주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과 자주 거기 모이고 거기 기도도 하시고 이제 하신 기록이 많이 나오고, 주님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 사이를 나누는 게 기드론 시내라고 그러죠. 그 기드론 시내를 예루살렘에서 건넌 거의 한 오리쯤 되는 거리를 안식일에도 신전에 나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감람산 기슭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내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거리상으로는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가도 되는 거리였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이렇게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이 언급이 되고, 거기에서 뭐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를 위해서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역 초기에는 갈릴리 그 북편의 한 산,
예, 헬몬산 기슭의 여러 이제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에 주님이 아주 중점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자주 가셨고 이제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처럼 이제 두 산 이야기도 나오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게 갈리지만 시대는 실제는 구약 시대에는 나사로의 이 나을 죽은 자들의 세계, 신약 시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세계, 3,000년인데 실제는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모레 제3일에는 완전케 된다. 이제 이렇게 3일기를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적 기사를 베다니에서 감람산 기슭의 그 베다니 마을에서 행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때까지 이해를 한 사람이 없었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하는 마리아를 보고 그거 팔어 비싼 값에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나 하고 돈 됐으면 세상 인심이나 그렇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가룟유다라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 어,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가 있고 그게 이사야 6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결혼한 정숙한 부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정결한 처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것을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살아났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리아 처녀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자격이 있는 마리아로 이렇게 상징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오늘 말씀을 우리 지체들이 잘 나눴는데, 영생과 영멸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영생은 뭐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뜻이고 영멸은 영생은 하나님이고 명멸은 마귀인데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접붙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생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단절되면 영멸이다 이게요.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 세대를 사는 이 은혜의 때 이 기간에 살지만 복음을 많이 들어도 계속해서 예수가 예언된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만유의 실제이시며 영생이신 하나님, 부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안 믿어져서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고 은혜에서 영원히 끊어진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접붙임을 받아야지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다시는 접붙임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왜 전도자들을 만나니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인 것이다. 이런 개념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이 기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기간인지 시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감명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이제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